자, 오늘 말씀 성경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4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낯선 사람은 아람 옥속 중 그의 딸이요 아람 족속 나가라는 이름이었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뱃속에서 서로 싸우니라. 그가 이르되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찌하고 하고 서로 조용하라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백성이라 이찬즉 해를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한 꼭지를 잡았으므로 그들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하는 그들을 거하고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굵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하니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반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가더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돌리니라. 아멘. 먼저 이 장 읽고 또 이야기를 좀 하다가 다음 장을 읽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 읽고 나면 이제 잠잘 시간이다 생각해서 주무실 수 있기 때문에 깜빡 돌아오시라고 중간중간에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성경을 지금까지 계속 읽었다, 창세기부터 읽으셨다 그러면 지금은 출애굽기 적어도 30장은 읽고 있어야 되고, 근데 조금 더 여유 있게 읽으셨다 그러면 출애굽기는 이미 끝났어야 되고, 굉장히 힘든 내기에 당도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기를 나중에 알고 보면 은혜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잘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야곱 이야기 제목을 어떻게 붙였냐면 장자권의 명암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더라라는 것은 사실 이삭 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녀를 출산한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삭이 몇 살에 장가들었다고 오늘 말씀에 나오나요? 40세. 자, 자녀를 몇 살에 낳았대요? 60세. 자, 20년을 기다렸으면 우리가 사실은 기다리다 지쳤을 그런 나이가 되는 거죠. 요즘의 나이로, 그러니까 예전엔 더 오래 살았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그게 짧은 세월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큰 아이들을 낳으셨을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하고 바로 낳으신 분들도 있고 시간이 좀 길게 걸리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경우는 10년 돼서 아이를 낳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독자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동생 결혼을 한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이후에 늦어졌어. 동생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20년을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지루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삭이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삭을 할 때 봤었던 부분입니다. 이삭이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이삭은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임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자녀가 출생했는데 한꺼번에 둘이 빡 나왔어요. 한꺼번에 둘이 쌍둥이가 좋을 땐 좋고요. 안 좋을 때는 엄청 싸워요. 그런데 성향이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나옵니다. 성향이 어떤 사람은 먼저 밖에서 노는 사람, 에서가 밖에서 노는 사람이에요. 밖에서 주로 생활하는 사람. 예전에는 좀 힘이 세기도 하고 싸움도 좀 잘하기도 하고 이런 옛날의 상황에서는 이런 사람 아니면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당연히 아버지의 입장에서 누구를 좋아할 수밖에 없냐? 활동적인 예서. 왜냐하면 이렇게 장자가 쭉 이어가야 되는데 활동적이어야 그 가문을 일으켜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밖에를 나가기 싫어해. 집에만 있어. 집에만 있는 아이들이 여러분 입장에선 좋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선 답답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거한테 뭘 맡겨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아버지는 그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와 아버지가 좋아하는 각각이가 달랐더라라고 얘기하는데 한편으로 또 성경적으로 보면 오늘 23절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배에서 막 싸우고 있는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사람들이 두 아이 모두가 큰 민족을 이룰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뭔가요? 먼저 나온 에서가 야곱, 뒤에 나온 야곱을 섬기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이미 나와 있죠. 이 말씀을 알랑가 몰랑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일이 크게 벌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첫 번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장자의 명분이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 자, 우리 또 사람들 나와 있는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습니다. 사람들 나와 있는 거. 자, 저렇게 퍼렇게 있었던 사람들이 양갈래로 나뉘어집니다. 보라색으로 쭉 흘러가는 이 계보는 뭐냐? 이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계보입니다. 이 믿음의 계보가 누구한테로 이어지느냐를 잘 봐야 되는데 이 장자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장자로 인정받은 사람, 진짜 출생이 장자가 아니라요. 장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권이 넘어갑니다. 그걸 아는 자 야곱. 야곱이 좀 얍삽해요. 야곱이란 이름 뜻이 뭐냐? 발 뒤꿈치 또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발 뒤꿈치를 언제 잡아요? 앞에 누가 가고 있어. 막 잡아. 내가 이길 거야. 이런 마음으로 잡은 사람이 야곱이란 얘기예요. 한편으론 대단한 욕심이 있고 욕심으로 반드시 뭔가를 해보는 사람이기도 하죠. 조용한 것 같지만 조용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다 생각이 있어. 작전을 짜고 팍 이렇게 하는 야곱의 성향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에서는 붉은이란 뜻이 있습니다. 에서, 에돔. 붉은 털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냥꾼 이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굉장히 힘이 세 보이는 모습이기도 하는데 힘이 센 사람들이 또 머리까지 가져가긴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장들, 예전에 우리 조상들 중에서도 힘을 많이 쓰신 분들이 힘은 센데 머리는 안 돌아가.
이렇게 되는 분들도 좀 있잖아요. 그렇게 된 대표적인 경우가 에돔 에서예요. 에서 딱 봐봐요. 아무 생각이 좀 없어요. 착하긴 착할지 모르지만 생각이 없다 보니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배가 고픈 걸 못 참아. 팥죽을 딱 갖다 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괜찮아. 뭐 장자 명분이 뭐가 중요해? 싹 싸그리 넘겨줍니다. 이걸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 자와 알지 못한 자. 이 상황이 이제 역전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 좋은 게 끼어들었죠. 뭐가 끼어들었습니까? 사실은 이게 좀 정당한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중에 야곱에게 엄청난 화근이 됩니다. 결국 다 얻은 것 같지만 다 잃고 전혀 다른 낯선 땅으로 가게 되는 그런 아픔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래서 제가 제목이 명암이라고 붙였습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 그러나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냐? 얻을 건 얻습니다. 그러나 얻는 과정에서 참 험난한 세월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두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로 다 묶기에는 내용이 너무나 많아서 야곱 1에서 장자권하고 관련된 부분까지를 1로 묶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장자권하고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는 내용들이 27장에 나오기 때문에 27장 1절부터 30절을 읽겠습니다. 넘기시면 27장 1절부터 30절.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앞에 다 보여주진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27장 1절부터 30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27장 창세기 27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자, 서로 이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신 것 같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 27장의 말씀에 보면 장자권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장자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축복권인데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기 위한 작전이 수행이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어떤 잘못을 하게 되냐? 아버지를 공동으로 엄마랑 짜고 속입니다. 아버지가 뭐가 안 좋으셨냐면 눈이 안 좋으셨어요. 잘 거동을 못하는 상황처럼 보여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영양학자들이 말하기엔 당뇨병 걸렸다. 아마 그런 상태였을 거다. 고기를 좋아한다는 표현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고기 너무 많이 먹다 비대해져서 눈도 안 보이고 당뇨병 환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가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축복을 하기 위한 그런 말을 던졌더니 냅다 문 리브가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데 아버지를 어떻게 속이냐? 그냥 잡아오면 되잖아. 집에 있는 고기를 잡아다가 갖다가 요리를 하고 그러면 너는 야곱이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털도 막 몸에다 붙이고 목소리도 좀 바꿔서 누구를 속인 거예요? 아버지를 속인 겁니다. 잘한 일은 절대로 아니죠. 이게 나중에 속고 속이고의 연장판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또 등장해. 나중에 라반이란 삼촌을 통해서 엄청나게 자기도 시련을 겪게 되는 일이 됩니다. 이렇게 딱 해서 형을 얼굴을 볼 수 있겠어요? 형 얼굴 보기 어렵죠. 형이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자기한테 분명히 축복해준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가서 사냥해와 그랬는데 갔다 오니 상황이 완전 끝난 거예요. 아버지 남은 복이 있으면 나한테도 복을 주세요. 그랬더니 엉뚱한 복도 아닌 뭐예요? 너는 동생을 뭐 섬기겠고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 말을 어떻게 받아요? 받을 수가 없지. 그래서 오늘 장자권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한번 봤습니다. 27장 29절 저희가 읽었던 그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전체적으로 축복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 중에서 제가 보라색으로 표현한 것은 형제들 중에서도 네가 최고야. 뭐 엄마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야곱은 부인이 4명이었으니까 많은 형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배다른 형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왕이냐? 딱 내 어머니 아들들이 이제 축복받은 그 사람들이 다 그에게 절하는 그런 상황. 그러면 인정받는 대장이 되는 거예요. 인정받는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의 또 한편 하나를 더 보고 장자권에 대한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28장을 저희가 잠깐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28장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근데 막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고 이제 떠나보내요. 거기까지가 28장 앞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편으로 다른 부분하고도 연결되는데 결혼 문제하고도 연결됩니다. 이방인을 아내로 삼지 말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믿고 볼 수 있는 혈통의 가족, 믿는 가족을 아내로 삼아라. 그래서 밧단 아람으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지도는 한번 보시고요. 장자권에 관련된 거 28장 10절부터 22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22절, 28장 10절부터 22절 찾으셨나요? 28장입니다. 28장 10절. 나 정신없게 해드렸나봐요. 10절부터 22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잠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벳엘이란 지명이 나왔습니다. 벳엘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항상 무슨 낱말이든 이게 좀 낱말이 나오면 앞뒤를 보면 뜻이 다 나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벳엘. 네? 성 이름 아니 뜻이요. 뜻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요 그랬죠. 벳엘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벳 하면 집이라는 뜻이고요.
엘 그러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뜻도 빵집인데 레헴이 빵이고 벳하고 연결하는 말이 조금 몸이 들어가서 그런데 벳이라는 것이 집이란 뜻입니다. 벳엘이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데 자, 지도 하나 보여주실까요? 먼저. 자, 지도가 쭉쭉쭉 올라갑니다. 저 아래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부엘세바에서부터 시작해서 베델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아래입니다. 나중에 어디까지 가야 돼? 저 꼭대기. 저기가 바단 아람 지방.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충청북도 이 정도 될까요? 저 제일 위에 꼭대기에 있는 게 그렇게 올라가서 정확하게 하란이라는 지명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 저렇게 가는 과정이구나. 지금부터 출발했는데 갈 길이 참 멀구나. 들판에서 곱게 자란, 나름 굉장히 곱게 자란 사람이에요.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되면서 그 돌 베개를 돌을 베개 삼아 자고 있다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야기고, 이거는 상당히 많이 알려진 이야기죠. 이 이야기 속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 12절부터 쭉 연결되는데 13절이 가장 중심이 되는, 앞에 PPT 다시 넘겨주실래요?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게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무엇으로 인정한 거냐면 약속한 언약의 백성으로서 장자로서 인정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땅 약속, 그 약속을 하는데 약속의 내용은 조상들에게 했던 그 약속 그대로 하는 겁니다. 땅도 약속하죠. 자손도 약속하죠. 그러면 이게 대단한 축복이 이 사람에게 머문다는 것을 야곱은 알았습니다. 엄청 머리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알았다는 거기 때문에 장자권의 진수를 알고 그것에 도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좋은 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모습 속에서 좋지 않은 모습들도 있었죠. 인간적인 야곱을 딱 봤을 때 야곱이 왜 성경에 들어가 있어야 되냐 의문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요? 하나도 볼 게 없어. 너무 본의 안 돼. 어쩜 맨날 자기가 조금 불리하면 뭐예요? 좀 어려우면 막 매달려. 항상 그랬어. 그때만 기도해. 나머지 일상에서 별로 기도가 없어. 별로 믿음의 사람 모습이 하나도 없어. 얍삽하죠. 그렇게 해서 속이고 속고에 아주 결정판을 다 가지고 있어, 이 사람의 모습이.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모습이 가장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도 막 힘들면 뭐예요? 아주 믿음 좋은 사람처럼 살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는 이러면서 기도해요. 그 다음에 바로 실행합니까? 아니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중에 돌아올 때 봐보세요. 바로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어쩜 우리랑 가장 비슷한지 떡하니. 그리고 창세기 봐보세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뒤에 나중에 요셉 이야기 속에도 등장합니다. 그것도 징그럽게 많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행동의 주체는 아니지만 그 대화를 이끌어가는데 되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어쩌냐면 우리의 삶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어서 얽히고 설키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것을 마치 천국을 침노하는 자처럼 사모하며 간절히 나아가는 그 자를 선택해 주시는 겁니다. 선택해 주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를 겪었을 때,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주변에서도 저 개차반이었는데 사람 됐네? 이런 말을 들을 정도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 변화의 사람, 그 변화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는 그저 그런 사람인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나를 선택하셔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나도 야곱이 이스라엘처럼 변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다짐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의 모습을 야곱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끝판왕 속이고 속고에 보면 야곱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였죠. 저 과정에서 은밀히 사실은 에서를 밀어내게 한 겁니다. 두 번째,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건 라반이 먼저 성공을 했습니다. 라반부터 봐야겠는데 야곱이 라헬을 좋아해서 품삯을 정하는 과정에서 난 다른 거 필요 없다. 난 라헬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7년 약속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할 때 뭔가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7년은 봉사했는데 외삼촌 사기쳤습니다. 어떤 사기쳤어요? 좋아하지도 않는 큰딸을 은근슬쩍 넣습니다. 그리고 말해요.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죠.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우리는 그런 습관이 아니야. 우리 문화는 그게 아니야. 근데 사실 보면요. 뻥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냐? 또 7년을 봉사하게 만듭니다. 14년을 돈도 안 줘. 참 큰 깨달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 과정에서 나중에 또 야곱이 얍삽하게 나갑니다. 야곱이 이제 품삯을 정했어요. 아버지랑 그 외삼촌이랑 품삯을 정하는데 내가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이런 애들만 내 양으로 하겠다. 그랬더니 좋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31장에 나중에 저희가 좀 보게 되는 과정과도 관련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쯤 된다. 그러면 작전을 씁니다. 나뭇가지를 이렇게 베어서 거기 놔두면 좀 그렇게 나오나 봐요. 그래서 뭐 신풍나무, 뭐 살구나무, 버두나무 다 껍질 벗겨서 딱 나서 자기 양은 튼튼한 양, 외삼촌 양은 비리비리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그 과정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삼촌이 엄청나게 많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나 봐요. 이게 도망쳐 나오면서 나중에 다시 어디로 가냐?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때 우리 가자! 이렇게 하면서 부인들에게 하는 말 속에 어떤 말이냐면 외삼촌이 나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지? 10번이나 품삯을 바꿨어. 당신 아버지 그런 사람이야. 여기서 살아도 돼? 나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출발하게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서로 속고 속이고 누가 잘하나 이런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는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의 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좀 덜하고 좀 더하고 이러면서 적절하게 섞여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야곱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현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사실 매번 야곱이었다가 또 약간씩 거룩해지려고 이스라엘 갔다가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어찌됐든 살아보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끌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야곱을 한 번씩 훌쩍훌쩍 보면서 우리는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보리라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